그거 아까 허니 짭짤한 영광을 위해서. 그래 허니버터 칩 맛이야. 그 맛이었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뭐 무슨 일 있었어요? 네. 저희가 그 수업 전에 간식 먹은 얘기. 이 말씀도 허니버터처럼 아주 달콤하고 잘 버무려. 예, 그런 줄 알겠습니다. 네, 잘 지냈죠? 네. 오늘 복습 누가 합니까? 네, 접니다. 지난주에 말이죠. 네, 지난주 얘기하세요. 지난주에 예수님이 내가 누군지를 이제 제자들에게 알려주는 그 장면을 성경에서 읽었는데, 그 예수님께서 그 얘기를 하시죠. 니네가 구약시대에 기다리던 그 메시아, 너희의 죄를 대속하러 이 땅에 오는 하나님의 아들, 이 땅에 그래서 죽으러 오는 사람의 몸을 입고 죽으러 오는 그 사람이 바로 나야. 내가 그 인자가 바로 나야. 라고 이제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 장면은 이제 글에 대한 구조를 얘기하시면서 한 2주 전에 맹인이 눈 뜨는 과정도 그렇고, 뭐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과정도 그렇고, 뭔가 한 번에 확 열어지지 않고, 뭔가 단계를 계속 거쳐가면서 맞아. 이루어지는 게 어떻게 보면 너무 답답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보니까 우리 삶에도 이게 적용을 해보니까 살다 보면은 이 고난이 지나가면 다 괜찮을 줄 알았는데 또 맞아. 생기고. 근데 이 땅에서 살면서 그런 과정을 겪다 보니까 오히려 우리 믿는 자들이 그 안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갈 수 있고 하나님과 더 가까워질 수 있는 계기가 된다는 걸 좀 깨닫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여기서도 보면은 우리가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이 땅에서 훈련 받아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로 같이 걸어갈 수 있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뜻을 같이 하는데, 여기서도 이제 제자들이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알 것 같지만 베드로가 고백하잖아요. 예수님은 뭐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시다라고 고백을 하지만 실제적으로는 세상적인 그 기준에 아직까지 있다는 걸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그렇게 점차적으로 하나님이 길을 열어서 이끌어 주시는 것처럼 우리가 그 길을 가고 있는데, 이 길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느껴야 되는 것이 이 땅에서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자녀로서의 권세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고, 결국에는 십자가의 영광을 위해서 이 땅에서 우리가 하늘나라 가는 그 순간까지 이 세 가지를 지키면서 제대로 살아가야겠다. 이렇게 네,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굿잡. 네. 예, 설명 아주 잘했어요. 예, 결국 세 가지 단어를 잊지 말라 그랬죠. 네. 나라. 나라. 근데 이 나라는 뭘로 와요? 권세로 네, 와요. 권세. 권세와 함께 와요. 네. 맞아. 이 권세는 세상적인 것을 추구하는 권세가 아니라 아니죠. 네. 섬기는 권세예요. 예수님도 그래서 대속의 죽음을 위해 네. 인자로 오셨단 말이에요. 네. 그걸 다니엘서에서 다니엘이 미리 보죠. 네. 인자 인자 같은 이. 같은. 그러니까. 근데 이 궁극적인 끝은 어딜 향하고 있어요? 영광. 영광. 근데 이 영광의 실체는 십자가. 우리가 누릴 부귀영화의 그런 영광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네. 그래서 영광을 돌렸다는 말은 사실 무슨 뜻인가 하면 아버지의 뜻에 내가 순복되었다는 뜻입니다. 이게 참 어려운 개념이죠. 네. 맞아요. 예? 아버지의 뜻에 내가 순복되어진 존재가 되었다. 네. 이게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이야기예요. 어려운 일이에요. 그래서 지난주에 출애굽기를 설명하면서 왜 조금씩이라는 말을 썼는가? 조금씩. 스텝 바이 스텝. 사실 저 단어 앞에 한참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었던 것은 사람이 그러면 답답하겠지. 네. 근데 진짜 누가 답답한 거야? 하나님이. 기다리는 그렇지. 하나님이 답답한 맞아요. 거야. 나는 이런 생각을 가끔 해요. 예수님이 비록 사람의 몸을 입으셨지만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요. 네. 돌을 가지고 떡을 만들 수 있어요. 그렇죠. 근데 그것을 스스로 내려놓으시고 자제하고 절제시키는 삶을 육신의 몸을 입고 있는 동안은 하셨단 말이에요. 네. 그리고 그것을 자기 영광을 위해서 쓴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 네. 죽음의 길로 걸어가시는
이 길의 의미를 그래서 지난주에 나왔던 주제가 길이죠. 네. 네. 이 길의 의미를 제자들이 모른단 말이에요. 아직. 그 대표적인 신뢰가 베드로가 그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죽음을 예고하니까. 네. 아, 벌써 이들이 예수님을 따랐던 길의 의도와 다르죠. 예수님이 이들을 끌고 가려는 길의 의도와 간극이 멀어져 있다는 것을 발견하는 거예요. 네. 예. 이제 오늘은 이어서 그 얘기를 좀 마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수업 마가복음 28강 산 위에서 변화. 9장 2절서부터 8절까지 두 절씩 읽어보십시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귀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희어졌더라. 이에 엘리야가 모세와 함께 그들에게 나타나 예수와 더불어 말하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고하되 라삐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니 이는 그들이 몹시 무서워하므로 그가 무슨 말을 할지 알지 못함이더라. 마침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음에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문득 둘러보니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와 자기들 뿐이었더라. 네. 바로 그 유명한 소위 이제 변화산이다. 네, 변화산. 근데 원래 변화산이라는 지명은 없어요. 네. 그래요? 네, 이제 후대에 우리가 편의상 붙인 것뿐이지 이 산 이름이 변화산은 아니에요. 네. 여기서 이제 예수님의 모습이 변형되었다 해서 보통 이제 설교 시간에 우리가 네. 변화산 하는 거죠. 네. 자, 오늘 얘기도 그렇게 녹록지 않는 것은 뭐냐면 이제 지난주 이야기에서부터 좀 풀어 가볼 필요가 있어요. 우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길에서 질문을 하나 했죠. 네. 그 질문이 뭐였어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사람들이 하느냐? 나를 누구라고 뭐라 하느냐. 얘기하느냐? 그렇죠. 그게 목적은 아니었죠. 네. 그리고 누구라고 하더이다. 그러니까 그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래서 베드로가 꺼내놓은 대답이 뭐예요? 주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주는 그리스도신이다. 원래 주라는 말은 없다고 붙인 말이에요. 네, 당신. 네, 네. 당신은 그리스도십니다. 메시아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이들이 기대했던 메시아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으로서의 메시아의 직무가 달랐다고. 그렇죠. 예. 네. 오늘 이야기는 그 이야기를 이제 본격적으로 밝히는 겁니다. 네. 이게 아주 중요해요. 자, 그러면 지난주 본문을 좀 들여다보십시다. 30절. 이에 자기의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경고하시고, 여기 경고했다는 말을 썼는데 사실은 야단쳤다, 꾸짖었다 그 말이에요. 제자들은 지금 예수님에 대한 기대가 달라요. 네. 일반 열혈당이나 레지스탕스, 지하 독립조직이 레지스탕스. 꿈꾸는 나라의 회복이나 큰 차이가 없단 말이에요. 네. 이때는 모든 민족의 공통의 과제가 나라를 회복하는 문제였기 때문에 유사한 조직들이 꽤 많았어요. 그래서 예수와 이 무리들도 그런 조직의 하나로 이해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있었습니다. 네. 자, 그래서 예수님이 야단을 쳐요. 그런 말 하지 말라. 그리고 31절 보세요. 인자가, 네. 여기 인자라는 말, 지난주에 설명했죠. 네. 인자가, 그 인자가 이 땅에 오셔서 무슨 일을 하시는가 한번 광호 학생이 설명을 해보세요. 네,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자, 첫째, 네. 고난을 받아요. 고난을 네. 받고. 두 번째, 대제사장들과 버림받을. 서기관들 사람들이 버림을 받고 버림받고. 네. 두 번째, 네. 세 번째, 죽임을 죽임을 당하시고 그 다음에 죽음을 당하세요. 네. 그 다음에 네.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실. 부활하세요. 네. 이게 무슨 말이냐 이거 이게.
이게 제자들 입장에서는 깜짝 놀랄 수 이건 그렇죠. 말도 안 돼. 우리가 당신을 어떤 각오로 지금 따라 나섰는데 그렇죠, 그렇죠. 예? 고난받고 버림받고 죽음당하고 부활?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다. 부활은 먼 훗날에나 벌어질 일인데 자, 성경을 다시 보십시다. 32절.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어떻게 해놓고? 드러내놓고. 이제 자신이 인자라는 것을 이렇게 드러내세요. 네. 드러냄. 그러니까 본격적으로 제자들에게 자신이 이 땅에 오신 목적에 대해서 진술하신 겁니다. 32절 보세요.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했다라는 말은 화를 낸 거예요, 사실은. 네. 선생님이 이렇게 나약한 말씀을 하시면 우리의 꿈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건 아닙니다. 예. 이렇게 된 거죠. 네. 여기에 이제 우리 기독교의 태도에 대해서도 많은 문제를 발견할 수 있어요. 네? 자, 33절.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정확하게 예수님이 짚어낸 제자들의 속내는 사람의 일을 추구하면서 예수님의 길을 따르겠다고 따라 나섰던 겁니다. 근데 오늘날에도 이런 동기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죠. 많죠. 굉장히 많죠. 주의 이름으로 주의 일을 한다면서도 이런 동기들을 감출 수가 있고 네. 자기 영광을 위해서도 주님의 이름으로 교회의 이름으로 영광을 가로챌 수가 있고 그러니까 교회는 사람의 이름이나 사람의 명예가 드러나서는 안 됩니다. 네. 모든 건 다 감춰져야 돼요. 네. 오직 십자가의 복음과 그리스도만이 높아져야 돼요. 아멘. 자, 그런데 34절을 보세요.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36절 다 같이 시작.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다 같이 시작. 누구든지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여기 아버지의 영광이라는 말이 등장을 해요. 아버지의 영광은 결국 아까 나라와 권세와 영광으로 끝이 나요. 아버지의 영광은 뭐가 아버지의 영광이라 그랬죠? 십자가의 아버지의 뜻을 순복하는 것. 네. 그래서 예수님이 아버지께 영광을 돌렸다는 것은 십자가의 아버지가 보내신 목적을 죽음으로 이루신 거예요. 그게 영광을 돌린 거예요. 네. 네. 이거 어렵죠? 네. 쉽지가 않아요. 아, 어렵죠. 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그런 삶에 순종해야 될 영역을 허락하신다는 거죠. 네. 그러고 나서 올라간 산이 그 유명한 변화산입니다. 소위. 예? 변화산. 자, 그럼 도대체 이 사건이 지난주 배웠던 내용과 어떤 연결고리를 갖고 있는가를 한번 보십시다. 9장 1절로 넘어갑니다.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는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뭐로?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도 있느니라 하시니라. 자, 나라, 권세, 영광 다 나와요, 안 나와요? 나와요. 그러니까 오늘 풀어내고자 하는 이야기도 사실은 이 세 개의 카테고리를 벗어나지 않아요. 네. 그러면 도대체 아버지 나라의 권능이 뭘까요? 죽은 자를 일으키시는 권능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들이 뭐를 목격하죠? 부활을 목격해요. 그래서 사도들이라고 할 때는 갖춰야 될 조건이 있죠. 네. 오늘날에는 사도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없어요.
사도는 단회적으로 끝난 거예요. 네. 사도는 이 당시에 특별한 존재라서 두 가지 일을 위해서 구별하셨죠. 사도는 왜 구별하셨어요? 성경을 기록하게 하시고 두 번째는 이들을 통해서 교회를 이 땅에 창립하시죠. 네.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심으로 자 그리고 사도는 단회적으로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아요. 오늘날 소위 뭐 신사도니 해가지고 네네. 사도라고 스스로를 자칭하는 것은 전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네. 예. 자 문제는 사도의 이 당시 조건은 첫째 예수님 봐야 돼. 예수님과 함께 함께. 함께하는 경험이 있어야 돼요. 네. 두 번째 예수님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돼요. 가르침 받고 세 번째 부활을 목격한 자여야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애매할 수 있겠다 사도 바울. 진짜. 애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라고 말할 수 있는 이유와 근거가 있죠. 그는 다메섹에서 누구를 만나요? 예수님을 만나죠. 그분은 어떤 예수님이에요? 부활하신 예수. 아 부활하신 예수님. 1번, 3번이 동시에. 그렇죠. 예, 그래서 바울이 자기를 가리켜서 나는 만삭되지 되지 못한 이런 표현을 씁니다. 아, 칠삭동이. 그러니까 수업을 끊지 말고 모든 사도 중에 가장 미말의 존재다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를 겸손하게 표현한 거죠. 그래도 여전히 사도는 사도입니다. 예. 그건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바울의 이 사도 바울의 사도의 기원을 다메섹에서 둡니다. 네. 다메섹. 이것은 하나의 신학적 그 이제 내용이기 때문에 그냥 한번 듣고 마시기 바랍니다. 네. 자, 2절로 넘어갑니다. 엿새 후에 자, 현기 학생. 네. 엿새 후라는 이 스토리의 고리는 어느 사건을 말할까요? 엿새 후에. 지난주 배운 사건을 얘기하는 그렇죠. 거죠. 지난주 사건. 가이사라 빌립보. 예. 그 유명한 베드로의 고백이 고백. 선언되었던 곳에서 네. 예수님은 자기가 이런 죄 많은 세상을 향해서 그래서 그 도시를 가리켜 38절에서는 이렇게 총칭해서 표현을 죄 많은 세대에서 예? 이렇게 네. 표현을 했죠. 네. 네. 그러니까 그러고 엿새 후에 엿새 후에 자 엿새 후에 현기 학생 네. 지금 예수님이 일부의 제자들을 데리고 어디로 올라갔어요? 변화산으로. 예,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다. 네. 자, 산에 올라갔다 할 때는 항상 예수님 사역의 전환점을 시사해 주는 게 맞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출애굽기에도 보면 모세가 출애굽에서 제일 먼저 도착했던 데가 어디입니까? 아, 신해산? 신해산, 신해산. 시내산이에요. 시내산에 누가 올라갔어요? 모세. 예수 저기 모세가 모세가 올라갔죠. 네. 십계명을 받으러. 모세가 올라가서 눈부신 경험을 해요. 네. 어마어마한 영적인 경험을 해요. 그러면서 거기서 뭘 받죠? 십계명. 게임. 말씀을 받아요. 네. 모세가 시내산에서 말씀을 받아요. 그리고 그 말씀을 받아가지고 내려오죠. 네. 그럼 그 말씀을 가지고 뭐 하라는 뜻입니까? 그렇죠. 네. 백성들을 가르치고. 다스리고 네. 가르치고 섬기고 하는데 하나의 원리로서 말씀을 주십니다. 네. 자, 예수님이 마태복음 4장에서 17절에 보면 무슨 얘기를 해요?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을 선언해요. 네. 그러면 천국의 실체는 뭡니까? 예수님. 그리스도 자신이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자기의 공개적인 사역을 천명하는 거예요. 그리고 4장 다음에 뭐가 나옵니까? 5장. 그렇지. 뭘 고민을 해? 자, 역시 우리 똑똑해. 5장에서 7장까지 내용이 뭐죠? 유명한 산상설교 아니에요. 산상순. 산상설교는 이 선포된 임하신 나라에 대한 즉
나라에 대한 그 나라는 어떤 나라인가에 대한 가르침이에요. 네. 새롭게 임한 하나님의 나라, 그리스도가 주인되는 그 나라는 어떤 나라인가를 설명한 내용이 산상설교의 내용이에요. 네. 그래서 애통하는 자는 복이 복이 있나니 있나니. 전부 세상의 이치와 원리와는 반대의 저죠. 가르침이에요. 예, 예. 산 위에서. 네.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이 산에 올라 했을 때 이 산은 이렇게 아주 높은 산이 아니고 언덕. 이게 동산. 나직한 둔덕 같은 정도의 높이입니다. 그런데 굳이 산이라고 마태가 기록한 의도가 있어요. 굳이. 왜 맨날 의도가 있을까? 그러니까 아, 미안해요. 아니 그 도대체 성경 저자들은 의도 없이 얘기하면 안 되나? 그러니까 왜 선생님 사과하게 만들어? 그 의도가 뭘까요? 바로 구약의 사건인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 말씀을 받았던 사건과 비교시키기 위해서. 네, 네. 그리고 이 말씀을 받은 모세가 내려와서 그 말씀을 구현하고 실현하게 되죠. 네. 비록 이 백성들이 실패를 많이 하지만, 네. 예? 그러니까 굳이 산에 올랐다는 표현을 하는 것이 이 나라의 원리를 가르치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나서 8장서부터는 마태복음 8장서부터는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권세에 관한 이야기가 나와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영광으로 끝이 나죠. 모든 게 성경은 나라 권세. 모든 흐름이 다 이래요. 사실은. 자, 오늘도 이런 흐름에서 성경을 읽어야 돼요. 그러면 자, 8장에서 8장 맞죠? 8장에서 인자는 뭐 받을 것을 얘기했어요? 고난 받으실 것. 고난과 버림과 버림과 죽음과 죽음과 부활. 부활을 얘기했어요. 그럼 그 다음에 남은 건 뭐예요? 영광 아니에요? 영광. 네. 부활로 인한 다음에. 영광 아니에요? 네. 그 영광의 궁극적인 실체 그림을 지금 산에 일부의 제자들을 데리고 올라가서 샘플로 보여주시는 그림이 이 내용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어느 챕터든지 독립적이지 않아요. 전부 문맥적인 고리를 갖고 있단 말이에요. 네. 성경을 또 보십시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왜 하필 셋을 데리고 올라가셨을까? 12명 중에 이 3명의 그룹을 보통 이너서클이라고 그래요. 핵심 그룹이라는 말이에요. 아, 핵심 구심. 광호 학생. 네. 왜 하필 이 사람들일까요? 특별히 사실 가르쳐야 될 사람. 12명 중에 제일 문제를 많이 일으키는 사람들이 이 3명이에요. 제 말이 그 말입니다. 아, 그래요? 그래서 이 세 사람들을 통해서 네. 풍성한 메시지가 나와요. 네. 우리도 이제 그 성도나 또 학생들을 가르치다 보면 제일 스토리가 많이 발생하는 아이들이 말 잘 듣는 아이들입니까? 정말 안 듣는 애들입니까? 네. 특별반 아이들. 그러고 보니까 말을 안 스토리는 말 안 듣는. 난 너무 말을 잘 들었어. 네. 그러니까 성경이 제일 많은 스토리를 만들어낸 사람이 누구예요? 베드로예요. 네. 베드로. 그러니까 이 3명은 사실 특별히 그 총회해서 데리고 올라간 그룹이라기보다는 이들을 통해서 풀어내야 될 예수님의 그 진한 과제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네. 이들을 따로 데리고 올라가서 어떤 광경을 보이시는가를 한번 보십시다. 그 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희어졌더라. 계시록에 보면 우리 성도들이 마지막 날에 다 무슨 옷을 입고 세마포. 등장을 하죠? 흰옷. 흰 세마포옷을 입고 등장을 해요. 그것은 예복입니다. 네. 예복은 초대받은 자만이 입는 옷의 특징이에요. 이해가 되죠? 네네. 그래서 예복을 준비하지 못한 자는 예복을 입지 않고는 잔치. 잔치에 참여할 수 없는 그림이 마태복음 후반부에 가면 등장을 합니다. 네. 똑같은 그림이에요. 자, 여기에서 그리스도의 옷이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귀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희어졌더라. 이에 엘리야가 모세와 함께 그들에게 나타나 예수와 더불어 말하거늘. 자, 근데 놀랍게도 그 산에 누가 등장을 하죠? 모세와 엘리야와 엘리야. 모세. 이 뭐 구약의 아주 상징적인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네. 그렇죠? 예. 이 사람들이 등장을 해서 지금 누구와 대화를 하고 있어요? 예수님과. 예수님과 대화를 하고 있어요. 성경을 또 보십시다. 5절. 베드로가 예수께 고하되 랍비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자, 설명을 좀 하고 넘어가십시다. 왜 엘리야였을까요? 말라기를 빨리 찾아보세요. 말라기요? 네, 말 나온 김에 말 나온 김에 말라기를 밴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말라기 4장 5절 한번 찾아보세요. 말라기 4장 5절.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보내리니. 자, 선지자 누구를 보내요? 엘리야를. 엘리야를 보낸다 그랬어요. 아니 지금 말라기서가 쓰여질 무렵에는 이미 엘리야가 왔다 갔는데 네.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일까? 그래서 우리는 신약의 성경과 짝을 이루어 본문을 좀 읽을 필요가 있는데 네. 마태복음 11장을 넘겨보세요. 11장 14절. 11장 14절. 네. 만일 너희가 즐겨 받을진대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니라. 그 사람이 누구예요? 세례 요한. 세례 요한이에요. 세례요한. 그러니까 구약의 말라기 선지자가 네. 엘리야를 보내겠다고 한 말은 누구를 보내겠다는 얘기냐면 세례 요한을 보내겠다는 얘기. 그러면 세례 요한의 역할은 뭐였어요? 예수님 오실 예수님의 오실 길을 그렇죠. 예비한 존재예요. 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짧고 굵게 사역을 끝냈지만 그가 천명했던 바는 뭐냐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래서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가 누구냐면 사실상 세례 요한입니다. 아, 네. 그렇지. 거기로서 네. 구약이 끝나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등장을 해요. 역사의 전면에. 그래서 세례 요한이 헤롯 궁궐의 스캔들을 지적했다가 감옥에 갇히고 목이 잘려. 그 아내의 딸의 네. 요청을 통해서 목배임을 겪게 되죠. 네. 그 소식을 들은 이후에 예수님이 드디어 사역의 공개적인 출발을 알립니다. 네. 공생. 그러니까 이게 다 연결이 돼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오실 것을 방향을 가리킨 존재. 네. 저분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도 한때는 감옥에 갇혀 있을 때 헷갈렸어. 혼란이 맞아, 있었어요. 맞아. 네. 그 혼란은 왜 왔을까요? 야, 우리가 기대했던 기다리는. 메시아는 저런 메시아가 아닌데. 네.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내실 인자의 모습과는 전혀 다른. 기대 밖의 모습으로 예수님이 자꾸 등장을 하니까 네. 거기서 잠깐 혼란이 있어서 제자들을 보내서까지 물어보죠. 네. 그때 예수님이 꺼내놓은 답이 뭡니까? 너희가 본 그대로 눈먼 자가 눈을 뜨게 되고 맞아요. 안전뱅이가 안전뱅이가 일어나. 일으킴을 받게 되고 그것은 이사야 선지자가 장차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나타났던 성취의 그림 네, 그대로예요. 네, 네. 그러니까 예수님 그 말을 하죠. 통해서 무슨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바로 그 메시아다. 메시아다. 내가 바로 그 메시아다. 자,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서 8장 28절을 보세요. 제자들이 여짜오되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라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 이 전부 연관된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세례 요한, 엘리야 이 연결성에 대해서 이해를 이 당시에는 못하고 있었어요. 네. 근데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올라가서 드디어 그 질서를 정리해 주시는 거예요. 네. 엘리야가 등장을 해요.
그러면 그 엘리야는 분명히 구약 때에 엘리야. 존재했던 엘리야지만 신약 시대에서는 그 역할을 누가 맡았었어요? 세례요한이 맡았단 말이에요. 이해가 돼요? 네. 그러면 여기에 또 한 명, 모세는 누굽니까? 모세는 바로 예수님과 비교되었던 인물이에요. 네, 네. 그러니까 모세가 등장했던 이유는 모세는 장차 오실 예수님이 하나의 예표적 그림이었어요. 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네. 같이 우리 구원시키고 홍해를 건너는 거. 신의 산에서 모세가 하나님께로부터 뭘 받아요? 말씀을 받아요.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산 아래 내려오셔서 네. 백성들을 섬기고 가르쳐요. 모세 자체가 말씀이라는 말이 아니라 모세는 율법의 수여자입니다. 네. 율법을 받은 자예요. 근데 이 모세는 내내 누구의 그림자를 안고 있는가 하면 예수. 오실 그리스도에 대한 그림자를 안고 있어요. 네. 그래서 변화산이라고 속칭 불리워지는 이 산 위에서 엘리야와 모세가 같이 등장을 하는데 문제는 네. 베드로는 이것을 어떻게 이해했는가 그 말이에요.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죠. 네. 항상 폭풍을 다스리거나 귀신을 쫓아내거나 하는 모든 마지막 예수님의 관심은 누구에게 있었다고요? 제자들. 그렇죠. 네. 네. 제자들에게 있었다. 제자들. 그러면 여기에서 지금 베드로는 우리가 뭐라고 얘기했나 한번 확인해 보십시다. 9장 5절 베드로가 예수께 고하되 라삐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너무 좋았지. 산 위에서 세상에 말로만 듣던 모세랑 엘리야를 그러니까. 위하여. 생각을 그렇지. 해보세요. 우리도 왜 여름 수련회 같은 데 가면은 내려오기 싫잖아요. 아, 그죠. 그럴 때 있어, 맞아. 예? 밥 다 해주지. 아침부터 그냥 좋은 사람들과 머물면서 맞아요.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너무 찬양 좋아요. 은혜 받고 그때가 참 그립네요, 그죠? 네. 그러면 소는 누가 키우고? 소는 누가 키우고? 알지. 소는 누가 키우는 이게 굉장히 이게 코미디한 대사가 아니라 중요한 말이에요. 맞아, 그렇죠. 맞아. 진짜 그렇다. 산 아래로 내려가야죠. 네. 지금 변화산에서 겪고 있는 제자들의 인식은 그들이 장차 누릴 영광이에요. 네. 장차 누릴. 장차 누릴. 그런데 그걸 미리 맛보여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수련회만 하면 어떡해. 그렇죠. 산 아래로 내려가야죠. 그 템플상, 그 종교계의 노벨상이라고 불리우는 템플상을 수상하셨던 그 모 큰 교회 목사님이 이제 작고하셨지만 후에 이제 기독교계의 기자들과 인터뷰를 하면서 목사님 살아온 인생의 과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다가 물론 사람이 이렇게 살다 보면 과도 있고 공도 있는 법이에요. 네. 늘 좋은 일만 하실 수는 없는 거고 어둠이 있으면 밝은 면도 있고 이런저런 대담을 하는데 어느 한 기자가 이렇게 물었답니다. 그 험한 목회 여정을 어떻게 걸어오셨어요? 그러면 보통 이제 우리 같은 이제 사람들은 그때마다 말씀 붙잡고 정석이다. 상훈이 형이 좋아하는 이게 얘기인데? 정석이에요. 정석. 그때마다 믿음으로 교과서적인. 뭐 그렇게 천편일률적인 대답을 했으리라고 네. 충분히 이해가 돼요. 누구든지 지금이라도 저한테 물어보면 근데 뜻밖의 대답을 하셨어요. 오늘 때려치나 내일 때려치나 오늘 때려치나 내일 때려치나. 리얼하게 이걸 야. 오늘 관두나 내일 관두나 그러다 보니까 그 큰 어른이. 한 4, 50년
걸어오게 됐다는 거예요. 그 얘기가 너무 실질적으로 들려요. 네. 너무. 그게 우리 가는 길이 항상 우리가 그 어떤 그런 그 종교 무슨 아편을 맞듯이 예? 주사 한 방 맞듯이 예. 그렇게 해서 늘 좋은 날만 있으면 그 머리에 꼭 꽂고 나가야 돼요. 예? 그런 건 없어요. 우리는 산 아래 내려가야 되는데 네. 산 아래 내려가면 이제 다음 주쯤 만나게 될 내용들이지만 귀신에 붙잡힌 인생들, 어둠의 세력에 짓눌려 있는 인생들, 네. 그들의 영혼을 구원해내고 그들의 어둠의 속박으로부터 복음의 능력을 선포해서 풀어줘야 되고 자유를 줘야 되고 그게 누구의 일이에요? 우리의 그 우리들의 일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산 아래 내려가야 돼요. 네. 산에만 머물러 있어서는 안 돼요. 그게 또 받은 자녀의 권세를 누리는 그렇죠. 일이잖아요. 이미 우리 권세를 받았어요. 네. 1만 달란트의 빚을 탕감받은 은혜와 권세를 받은 자란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인자의 자녀가 되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을 이제 흘려보내야죠. 네. 생명을 살려내는데 그래야 세상이 그리스도의 피로 복음으로 제가 요즘 참 너나 할 것 없이 깝깝하고 답답하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어제 우리 딸내미가 무슨 그 영상을 하나 이렇게 그 주소 클릭을 해줬어요. 네. 이게 뭔가 하고 이렇게 클릭을 해봤더니 연애 생활을 하는 분들의 그 수상 소감만 누가 편집을 해가지고 쫙 몇십 분짜리를 봐야겠다. 엮어놨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이게 한 십몇 분 이어져요. 두 편이 링크되어 있는데 우리 딸내미가 거기에다가 뭐라고 썼는가 하면 하도 교회가 사회 지탄이 되어 있는 세상에 아빠 그래도 하나님이 답임을 여기서 보게 된다고 너무 감동스러워요. 진짜 멋지다. 그래서 사실 연예계에서 이 맞아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쉽지 않아요. 얼마나 어려워요. 맞아요. 그 쉽게 나오는 맞아요. 고백일 수도 없고 아무나 할 수 있는 이야기도 아니에요. 네. 훌륭한 거예요. 네. 근데 오히려 지금은 그런 정말 단순한 고백이 우리에게 더 필요한 시기가 아닌가. 이렇게 뭐 오히려 더 담백하게 네. 예수 그리스도는 주님이십니다. 아멘.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네. 그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네. 그리고 변화산에서 네. 내려가야 돼요. 내려가야죠. 내려갑시다. 내려가서 다시 우리가 받은 말씀, 받은 은혜를 경험한 영광을 흘려보낼 수 있어요. 성실하게 네. 한 걸음 한 걸음 흘려보내는 또 한 주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진짜 부흥에 온 것 같았어요. 나 잘 여기 받았어. 순수학당 계속 했으면 좋겠는데 여기 내려가고 싶지 않은데 내려가 내려갈 빨리. 때 된 것 같아요. 내려갈 때 된 계속 것 하고 같아요. 싶어요. 네. 변화산에 있으면. 근데 아까 얘기했지만 뭐 연예인이든 아니든 자기 신앙 고백을 그렇게 공개적으로 뱉고 나면 사람들이 쟤는 크리스천인 걸 다 알아. 그러면 내가 그 이후의 삶이 진짜 조심스러운 거야. 그렇죠. 맞아. 말과 행동과 모든 게 내가 정말 맞아. 그리스도인으로서 빛을 나타낼 수 있어야 되니까 그 말이 어려운 게 아니라 그 말에 책임을 지면서 살아야 되는 그것 때문에 그렇게 공개적으로 말할 수 있다는 건 진짜 대단한 거예요. 맞아. 우리가 성사학당에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음. 문 밖에 나가서 그렇죠. 같은 길을 그렇죠. 예수님과 함께 네. 그 길을 네, 걸어갑시다. 영광을 그럽시다. 나타냅시다. 네. 네. 파이팅! 내려가자. 내려가자! 같이 내려가자! 내려가자. 같이 내려가자! 같이 가자! 이번 주 퀴즈입니다. 빌립은 예수님을 누구에게 소개했을까요? 1번 나다나엘, 2번 베드로, 3번 디모데.
정답을 아시는 분은 CBS 성사학당 홈페이지에 정답을 올려주시거나 우편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선정되신 분들에게는 대한성서공회에서 발행한 성경 통독을 위한 최고의 자습서 성경 2.0, 세상을 바꾸는 복음 매거진 크리스채너티 투데이 1년 정기 구독권, 성사학당 선생님들의 저서 중 하나를 드립니다.